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고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든가 너무 늦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지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 조금 뭔가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일어나는데 나에게만 더디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그런 느낌이 들 때 신앙적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음은 간절하지만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안타까움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가정 식구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나만 믿음을 믿고 가지고 있고 다른 가족들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의 그 교제 가운데 많은 그 갈등이 있는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 고민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각양각색의 고민을 세상 사람들도 갖겠지만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른 고민도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여간에서는 나 자신이 믿음을 갖고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이 말씀은 내가 믿음을 갖기 전과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이 말씀에 입각한다면 내가 변화가 된 새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처럼 새롭게 된다라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본적인 그 변화의 순서는 그 순간들은 이미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이 아닌 육적인 면의 그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오랫동안 담배를 펴서 담배에 인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던가요?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이 도박을 끊는 것이 쉽던가요? 마약에 빠진 사람이 마약을 끊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세상에도 그렇게 변화가 없는 삶은 지루하고 두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역동적인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견디기 어려워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이 부끄럽기까지 하기도 하죠. 때로는 옛날에 자기의 자아가 아직도 죽지 못하고 살아 있어서 많은 인간관계나 사건 속에서 분노, 질투, 미움, 시기, 욕심 등등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고 표출이 될 때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스스로가 만드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 현실은 그러지 못할까?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점의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평해야 하는데 왜 화평할 수가 없을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불화, 또 교계에서의 불화, 교단에서의 불화 등등 여러 가지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화평해야 될 일에 그러지 못하는 반론적 사건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살아있으면서 매 순간순간이 전쟁이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을 가리켜 별칭으로 변화산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영광 중에 계시는 모습을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그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9장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어떤 사건들을 보면요, 그것을 막 전하고 알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 성령의 사건들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도한 제자들에게 입 다물어라. 근데 언제까지 입 다물으라고요? 내가 다시 죽은 이후에 부활한 때까지는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에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비밀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순종을 잘하는 거죠.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는데 그것을 인내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절제하고서 입을 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3명의 제자들만이 비밀로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보고 믿으라라고 알려준 건데, 그 모습을 보고 전해야 될 제자들에게 입을 다물어라. 기한을 두고 입을 다물어라. 왜 그랬을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곳은 지명의 이름으로는 헬몬산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그 헬몬산을 갑니다. 물론 정상까지 안 가고요. 헬몬산 꼭대기에서의 그 눈이 녹아내리는 그 시원한 물, 그 시원한 물이 폭포로 유일하게 이루어지는 그 헬몬산 폭포 그 물줄기가 시작되는 그 물줄기가 흘러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는 그 시작점인 그 폭포까지 가서 구경을 하고 오기도 합니다. 에메랄드빛 아주 맑은 물이, 시원한 물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말하는 그런 천지연 폭포나 그거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만 그 폭포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헬몬산 아래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요, 헬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지칭을 하지만 그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변화산의 사건이 있었는지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추측성으로 그렇게 그 위치에서 이 변화산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2850m 그 높이를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있었죠. 마태복음 4장 8절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극히 높은 산, 이스라엘 지역 유대 땅 가운데 또 시리아까지 범주해서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을 범주한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산들은 2500m 이상 되는 산들이거든요. 시내산이라고 했던 곳은 우리가 2285m라고 하는 곳입니다. 높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화산, 즉 헬몬산은 2850m예요. 약 300m 정도 더 높은데 그까지 300m라고 하지만 실제로 올라가 보세요. 300m의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산인지 아니면 육적으로 보여지는 지명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그냥 높은 산이라고 했지만 제가 수년 전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285m라고 했죠. 올라가 보니까 그게 쉽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마지막 300m 구간은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야 할 정도로 아주 급격한 경사를 가진 길도 없는 바위산입니다. 문제는 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고 그 산이 어느 산이고 또 어느 지역이고 이름이 뭐고 이런 측량적이거나 지식적, 지명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높은 산까지 올라가셨고 또 그렇게 높은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자들에게 그 사건을 비밀로 하라라고 했는지 그렇게 당부했는지 그게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곧장 어디로 갔다? 산으로 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산으로 갈까?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 받으러 산으로 갔을까?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마귀를 이기셨고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의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3년간의 공생애의 마지막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산에 올라갔을까?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인간의 짐을 다 지고 또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 산에서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인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기 위해 그 일을 준비하러, 즉 죽으러 올라가신 거예요. 자살하러 올라간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누가 나 죽일까 알고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그걸 준비하겠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올림픽에 다가오면 대부분 하는 게 있어요. 전지훈련을 간다, 아니면 미리 그 올림픽 현지에 가서 기후를 적응하기 위해서 합숙훈련을 한다고 해서 미리 가서 그렇게 특별한 훈련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매우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그 일에 걸맞는 준비를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새해가 되기 전에는 목회자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내년은 어떻게 내가 운영을 할지가 아니라 내년엔 제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소에 하시던 일과 똑같은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였어요. 그냥 우리 흔히 달고 있는 이런 나무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로 만든 기금속 십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으로서는 짊어질 수 없는 아주 막중한 무게, 막중한 크기의 어려운, 힘든, 고난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평소에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변화산으로 부르셨고, 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그곳에 함께 올라가셨던 겁니다. 왜?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곳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 또 예수님 본인에게도 알려주셨고 그 제자들에게도 지켜봄으로 인해서 확신을 갖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게 될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했던 것이죠.
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였느냐? 그는 인간이 짊어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큰 십자가를 짊어지실 분이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어서 변화산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십자가는 아버지께 버림받은 십자가이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십자가였어요. 심지어 자신에게서도, 예수님 자신에게서도 버림당하지 않고는 안 되는, 버림받아야만이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산의 일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고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만남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5절에 한번 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제자들에게도 그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와 같은 말씀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힘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행하셨던 모든 일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한 이것은 장차 받을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임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확신과 증거, 그리고 내 눈에 아니면 내 주머니에 이런 뭔가 딱 와져 있지 않으면 되게 두려워하고 의심을 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즉 어려운 일을 당하면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굉장히 경찰서에서 갑자기 어느 날 좀 몇 날 며칠까지 와주세요 하면 막 심장이 떨립니다. 뭔 사건인지도 모르고, 그럼 뭐 때문이에요? 물어보지도 않고 오셔서 뭐 얘기하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경찰서에 갔더니 바로 그날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좀 나오세요 라고 하면 막 두렵기 시작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나오세요라는 전화를 받았는데도 내가 변호사거나 아니면 내가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게 두렵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사람이거든요. 이것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부르짖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8절. 뭐라고 제자들에게 향해서 그 두려움을 표현하셨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혼자 계시는 것도 두려웠을 거고 심히 괴롭다는 표현도 하셨고 제자들에게 함께 있자고 얘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처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죠?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해달라, 옮겨달라고. 우리가 스스로 삶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 험난한 사건을 앞두고 힘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했고 그래서 아버지, 막강한 아버지의 그 능력, 도움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간절히 원했던 거죠. 여러분, 그 말이 쉽지 내가 그 상황이라고 나를 거기다 대비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 담당시켰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 목숨을 내놔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 독도를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 일본 사람들의 죄를 한국 사람들이 대신 지라 그러면 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걸 왜 줘? 그러죠.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의 생각에서는 내 죄를 누군가가 대신 져서 뒤집어 써서 그 사람이 처벌받는다 그러면 신날 겁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더욱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또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바로 그 갈보리 십자가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제자들이 자기 자신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사건을 당분간 비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데 그 사건이 다 일어나고 다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날 때까지는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 예언적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련의 모든 일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었고 또 구속의 사건을 준비하는 그 절차였기 때문에 당분간 비밀로 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이루어져 가는 절차에 따른 그 일들을 미리 알고 있는 특혜를 받은 너희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절발설하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간혹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했더니 계시를 받아가지고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그건 무당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심정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기를 되게 좋아하고 또 어떤 큰 일을 앞두고서 자신의 몸집을 불리거나 세력을 먼저 나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큰 일을 망쳐먹는 일이 엄청 많죠. 귀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달라는 명목으로 자신을 과장해서 선전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때로는 비밀로 숨겨둬야 할 일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졸다가 문득 보게 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냐면, 아니 이미 이 땅에 살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그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졸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환상인 줄 알고 꿈인 줄 알았겠죠. 근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뭐같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면 같은 구절인데요, 이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과탄산 나트륨 넣고 빨래하면 옷이 하얘지잖아요. 그런 어떤 화학약품을 넣어서 하얗게 표백을 한 그런 옷보다도 더 하얗게 변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미백 화장품 얼마나 발랐는지 얼굴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하얘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에서는 흉내 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변형된 모습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을까? 이스라엘 땅을 선크림도 없이 다녔던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땠겠냐고. 까맸을 거 아니에요, 타서.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하얀 옷같이 그렇게 희어졌더라. 왜 그런 변형된 모습을 예수님이 했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장차 너희들도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함으로 그런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들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3명의 제자를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던 거예요. 예수님 혼자 올라가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그걸 보고 증인이 되겠어요? 지금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당분간은 침묵해야 하지만 제자들이 본 것을 반드시 증거해야 할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비디오로 찍겠지만 그땐 그런 게 없었잖아요.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가 받을 영광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변화산의 변형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사건, 즉 우리가 십자가를 말할 때 반드시 강조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십자가가 뭐죠? 버림을 당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버리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자신의 삶에 채우려고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의 본질은요, 사랑이에요.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받으려고만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욕심인 거죠.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것을 잃어버려야만이 복음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세상에 내가 발을 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쥐고서는 절대로 복음의 세상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겠죠.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기도 끝에 항상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 구절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내 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람 예수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을 예수 때문에 잃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기 때문에,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리셨잖아요. 목숨까지 내놓고 목숨을 버려가면서 복음 생활을, 복음 전도하라는 그 전도 생활을 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머쥐려고 하는 그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내가 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그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잃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은 취하려고 한다는 것,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모습인 거죠.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권세의 이름, 바로 그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내가 성장을 하지 못할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밥 먹고 나이 들면 성장하는 건 육적인 모습이고, 내가 지위가 올라가서 권세가 생기고 권력이 생긴다면 그것도 세상의 모습에서의 어떤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모습에서의 성장은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는 액세서리나 단순한 상징적 물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도록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변화죠. 불순종의 삶을 더 이상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지껏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롭고 거룩한 모습이 가장 이렇게 드러나는 가장되거나 위선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 안에서 어떻게 샘솟듯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과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몇 절이죠? 여기 있네요.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자기는 여기 있는 게 좋대요. 내려가고 싶지 않대요. 거기다 초막 3개씩 짓는데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서 초막을 짓겠다? 그 산꼭대기에. 왜 그랬을까? 유대인의 풍습에는요, 귀한 손님을 맞으면 별도로 초막을 지어서 대접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막이 뭔지 아시죠? 요즘 말로는 텐트.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나타난 이 구약시대의 가장 유명한 인물들을 기념하고 또 그들 곁에서 머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위하려고 했던 겁니다. 안주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제자로서 당연한 일처럼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변형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미션, 즉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우시기 위함이었고, 또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시면서 또한 제자들에게도 이런 영광이 너에게도 미래에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자들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도 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음성이 들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사모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거죠. 기도하는 중에 변형이 되셨으니까 기도하는 데도 힘써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때 비록 고난과 희생이 따랐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이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참 능력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그 변화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고통과 저주의 삶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고, 남의 삶을 괴롭히는 그 삶이 변화해서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역사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 삶을 만들어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과거에 내가 받기만 했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받은 거 많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변하지 않고 아직도 줄 모른다면 이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이 새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내려놓고 또 베풀 줄 알고 줄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죄인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우리도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환경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의 세계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생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니 우리도 천사들에 이끌려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